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랑의 나눔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이 본문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 사랑의 나눔이 꿈꾸고 실현하려고 하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학자들도 기절에 대해서 해석한 걸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꿈꾸는 그 비전의 이상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삶이 가능했다. 만약에 계속 재림 없이 계속 가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런 삶을 실제로 산 기독교인이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되풀이해서 얘기하지만 문중경 전도사님, 서소평 선교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 세 분이 그러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소방 맞은 여전도사로서 다리 밑에 병자 거지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초가집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집은 아침을 짓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집마다 방문해서 누룽지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끓여서 증도 다리 밑에 아파서 구걸조차 하지 못하는 거지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밥을 제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역병이 돌아서 시체들이 넘쳐날 때 문중경 전도사님은 혼자서 염을 하면서 모든 시체를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증도의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문중경 전도사님은 목포에 밖에 나와 있었는데 성도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해서 스스로 증도로 들어가서 결국은 총살당에 순교하셨습니다. 이런 문중경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증도의 모든 주민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주민이 예수를 믿느냐? 그거는 참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목표인데 그것이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를 얼마나 흥분시키는지 모릅니다. 나눔과 기쁨이 맨 처음에 창립 예배를 볼 때 김중건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문중경 전도사님을 저희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님의 별명이 대신 거지였다. 거지 노릇을 다리 밑에 병자 거지를 위해서 거지 노릇을 대신했다 해서 별명이 대신 거지였는데 여러분들께서 대신 거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이후에 나눔과 기쁨의 모든 목사님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대신 거지다. 그런 얘기를 우리들끼리 나눴습니다. 서소평 선교사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이신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님도 정말 예수님처럼 사신 분입니다. 1912년에서
34년까지 22년간 한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시고 54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도 미혼모, 고아, 한센인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입양을 해서 같이 데리고 있었고, 출애굽기를 가르치고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가 옥바라지도 하시고 이일학교를 세우고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폐교 당했고, 그 학교는 나중에 한일여자신학교가 되었죠. 그리고 거리 빈민, 고아, 윤락 여성,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전부 돌보는 일, 고아 14명, 과부 38명을 데리고 같이 산 푸른 눈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돌봄만 한 것이 아니라 제도개혁에도 앞장선 분입니다. 한센병자 50여 명과 함께 서울까지 행진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문둥병자들이 소록도에서 살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이뤄낸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냐 하고서는 부검을 해보니까 영양실조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선교사비로 받은 모든 돈을 전부 나누다 보니까 막상 당신 자신은 굶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성 풍토병과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물건은 담요 반장, 쌀 한 옥, 동전 27전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님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처음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광주에 있는 그 술꾼들이 울면서 상여를 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살다가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민군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10가지 감사를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하는 삶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자기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목사님들, 이 선교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굉장한 권력을 누리고 힘을 발휘하고 큰 모금을 하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작은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참 주의 종으로 살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꿈이 있다면 문중견, 서서평,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 물론 그동안의 나눔과 기쁨이 잘 이어져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눔과 기쁨에 분란이 생기면서 사랑의 나눔이 다시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살면서 분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분투하는 목회자들이 서로 뭉쳐서 단결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히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일을 비슷하게나마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참 예를 든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매일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갖다가 들쳐업고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매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며칠 계속 하면은 아마 틀림없이 마누라한테 쫓겨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우리 목사님들 한 20명이 조를 짜가지고 누구는 월요일 당번, 누구는 화요일 당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일을 20일에 한 번씩 우리가 서로 힘을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혜롭게 잘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면은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나마 살려고 분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단체가 꼭 필요한데 그 단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서 사랑의 나눔과 기쁨이 본래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말 호는 수 없이 우리가 다시 사랑의 나눔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사실은 지금처럼 이 단체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사랑의 나눔을 시작할 때 전국의 시군구에 한 40개 내지 50개 시군구에 지역장을 세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전국의 97개 시군구의 지역장이 지금 임명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는 부산에서 부산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전국의 105개 시군구의 지역장이 임명되는 아주 놀라운 성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게 됐는가? 그게 저는 처음에 사랑의 나눔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이 너무나도 높은 거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다 라고 하는 거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갈급해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랑의 나눔이 출범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반토막이 나면서 이러다가 이거 교회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문 닫는 교회가 형편없이 많이 생길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온 큰 교회 목사님들의 영적 지도력이 완전히 상실된 겁니다. 영적 지도력은 단순히 큰 교회 목사님이다 라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력의 가장 본을 보여준 분은
카톨릭의 김수환 추기경님이십니다. 영성은 그것이 영적인 그 감화, 감동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예지와 그 이끄는 지도력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이거 교회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사랑의 나눔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바로 지금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창궐하는 이 상황에서 빈부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때 빈부의 양극화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을 단순히 세금 걷어서 복지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것을 함께 나누는 나눔운동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모습대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눔운동의 본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를 늘려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목사님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서서평 선교사, 문진경 전도사, 손양원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교회, 힘있는 교회가 한국교회를 저는 이끌어갈 때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한다. 중도의 모든 기독교인이 예수 믿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만들 수 있는 그 에너지와 정열과 그 영성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분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저는 이런 인식을 우리 목사님들이 도처에서 방방곡곡에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사랑의 나눔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제가 목도해 왔습니다. 최근에 지역장으로 임명받으신 목사님들은 우리가 가서 권면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내가 지역장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찾아온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00개 시군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226개 시군구인데요. 저쪽 호남은 우리가 1년 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호남에서도 하겠다고 하는 구가 2군데가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1년 후에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번 사랑의 나눔 운동과 같은 이런 운동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똘똘 뭉쳐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본을 보여주게 된 것도 처음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가 한국교회에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교회를 개교회주의가 휩쓸지를 말고 지역 공동체주의가 휩쓸어야 된다. 목사님들이 다 같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든 구마다
30명, 40명이 힘을 모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무료 식단도 하고 푸드뱅크도 하고 의료협동조합도 만들고 나눔 가게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 봉사단도 만들고 돌봄센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큰교회 목사님도 같이 협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느 교회도 우리의 요청을 거부하는 그런 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주도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모든 큰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한국 기독교 전체가 그 지역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본을 보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처럼 날마다 이 교회가 칭송을 받고 믿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러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습니다.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눔 운동을 해서 그것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가진 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운동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창립 때부터 분명하게 했습니다. 영국이 귀족들이 전쟁이 나면 귀족의 자제들이 제일 먼저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귀족에 대한 저항이 없습니다. 존경심이 지금도 있고 그래서 영국에는 지금도 귀족 제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진 자들이 자기 것을 함께 나누는 본을 보이는 운동을 우리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처음부터 가진 자들이 돈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감동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분들도 기꺼이 우리에게 큰 돈을 내놓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운동을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아름답고 정의로운 따뜻한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사회주의를 꿈꾸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가 훨씬 더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의 나눔 운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실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랑의 나눔은 그냥 단순히 나눔과 기쁨에서 분란이 생겨가지고 하는 수 없이 우리들끼리 다시 새 출발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분란을 주셔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가 과거에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나눔과 기쁨을 통해서 이런 걸 하고 CMS를 하고 반찬 나눔을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교회가 커질까, 자기 교회가 안정이 될까 하는 것을 꿈꾸면서 나눔과 기쁨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의 나눔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나눔은 자기 개교회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틀을 바꿔서 개교회주의에서 이 지역 공동체주의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참된 지도자는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문준경 전도사, 손영환 목사 같은 사람이 한국 교회를 진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영적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목사님들끼리만 나눔이 활동을 했지만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 하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평신도들, 기업인들 다 같이 우리가 이 단체의 주역으로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목회자로서 평신도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역시 우리의 할 일이다. 평신도들이 예수님처럼 살도록 분투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안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창립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의 나눔에 저를 안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은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그저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 사랑의 나눔이 바로 그런 크리스찬 상, 기독인 상을 우리가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모든 한국의 모든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으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출발을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인생의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랑의 나눔을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모두가 다 같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 드리고 기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